우리는 대부분이 자식 노릇도 함께하고 또 부모 노릇도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 봐야 안다라고 하죠.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하는 거짓말을 다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맨날 야 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다 알아는 거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 애가 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기합니다. 아빠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부모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철이 들어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만 또 그 애틋한 마음을 지속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다고 하지만 늘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내죠. 같은 부모 입장이라도 눈에 보이는 자식에 비해서 나이 많으신 늙으신 부모님들은 늘 뒷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기 마련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선한 목자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처럼 보통의 부모들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 보니 부모님의 은혜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6살쯤에 가와사키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열이 한 40도까지 오르고 한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또 애 엄마랑 저랑 또 저희 조건사님이랑 3명이서 돌아가면서 병실에 계속 애를 돌봤는데 제가 가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애가 링기를 오랫동안 한 곳에 꽂아 놓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혈관이 넓어져서.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해야 된대요. 근데 그 6살짜리 애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애를 껴안았습니다. 껴안고 나서 진짜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막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6살짜리 애가 아픈 거 보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일 것이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마음 또 자식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주 안에서 누가 좋은 부모가 될 것이고 좋은 자녀가 될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은 문과 같은 부모님이세요. 문이 되어 주십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셨어요. 또 자라는 동안에는 지혜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문이 되어 주셨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만들어준 그 사랑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들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을 가진 저와 같은 분들은 신앙의 문도 구원의 문도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또 부모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릴 때 부모님은 척척 박사셨어요. 모르는 게 없으셨어요. 만능 박사입니다. 천하장사였어요.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가능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가 그 수많은 질문들을 하죠. 아빠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건 왜?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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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자랐는데 요즘은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얘야 이 휴대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 엄마 알려준대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시는 자녀분들 계시죠? 다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특히 식물에 관해서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안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직도 철쭉이랑 진달래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 마당에 펴 있는 게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잘 몰라요. 그냥 분홍색이다 싶으면 진달래다 싶었는데 철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에 가면 이게 뭐고 저게 뭐고 다 알려주세요. 아직도 신기합니다.
아직도 척척 박사세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이에 있어서는 저는 척척 박사가 됩니다. 와, 우리 아빠 역시 천재야 라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가끔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들고 와요. 요즘 아이들 수학 문제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는 산수라는 걸 배웠거든요. 단순하게 숫자 계산하는 거. 근데 요즘 수학이란 걸 하니까 애들이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여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한참 들여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들고 와서 풀어달라고 해요. 풀어줘야 됩니다. 가끔은 해설집을 보는데 해설집을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애 앞에서는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애에게는 아빠는 최고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은 책을 사주셨고요. 학교를 다니게 해주셨고요. 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시고 고생을 하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또한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들 또한 우리들 자녀의 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경제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무엇보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과 목자 관계에 친밀함이 있듯이 부모님도 우리들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함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양을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걸 다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친밀한 관계는 견고한 신뢰를 이룹니다. 외국에서 어떤 실험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양들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초원에 풀어놓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막 소리를 막 우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야야 일로 와봐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양들이 들은 척을 안 해요. 못 본 척을 하면 그냥 계속해서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목자가 소리를 냅니다. 휙휙 하고 부르니까 양들이 일제히 돌아보더니 목자 앞으로 모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영상이었습니다. 양들은 모두 다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양들이 이렇게 목자를 따르는 것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희한하게 아버지랑 사이는 그렇게 친밀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친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닮아가고요. 우리가 하는 말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형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6형제의 장남이십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늘 장남으로서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양보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희 형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모든 걸 장남으로서 다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에게 저희 아내가 자주 쓰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지 아빠랑 완전 똑같네. 네. 둘이 완전 똑같아. 어떻게 하는 짓이 똑같아. 예. 저희 아이는 제가 하는 습관까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투를 닮아가고요. 심지어 저랑 콧구멍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의 아내는 친밀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친해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어가듯이, 부모님께 안겨서 길을 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 아이가 그 태권도 승품 시험이나 아니면 그 줄넘기 대회 같은 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에 있는 커다란 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시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그 아이들 수보다 훨씬 많은 가족들, 부모님들이 그 체육관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희 아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찾아내요. 그리고 손을 막 흔들어 줍니다.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할 때 저희는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탁 만져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해군을 나왔는데 해군 수료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8월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한여름철에 하다 보니까 정말 새까맣게 탔습니다. 새까맣게 탔는데 몸무게도 한 달 만에 15kg 정도가 빠졌어요. 군대를 다시 가야 되겠죠? 네. 15kg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수백 명 있는 사람 중에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15kg나 빠졌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달 만에.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찾아오시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양처럼, 부모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아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새들이 생애 처음 본 그 존재를 어미로 인식하는 그 각인 효과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각인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각인하고, 그분의 은혜를 각인하고, 그분의 사랑을 각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한 6년 정도 방영되었던 그 되게 유명한 외화가 있었습니다. 맥가이버라고요. 그 맨날 할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지 막 이렇게 하는 그 있습니다. 그 성우가 배한성 씨인데 이 배한성 씨가 어느 날 인터뷰를 하다가 질문을 받으셨대요. 그 질문은 그 탁월한 목소리는 아버지께 물려받으신 거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셨더래요. 왜냐하면 이 배한성 씨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소식을 알 길이 없었대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유산일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후에 이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서 꽂혔다고 합니다. 두고두고 원망하면서 아버지를 잊어먹으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녀인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양입니까? 선한 목자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된 나는 목자 노릇을 잘하고 있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나부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자녀, 좋은 부모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 KBS에서 만든 공익 광고인데요.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애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애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그 다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설문지를 받으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애가 갖고 있는 관심만큼 저희 부모님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이고요. 또한 어버이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자녀였고요. 또 누군가의 어버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양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를 그리고 부모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교회 어버이들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 믿음의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더욱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